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찢어 불러야 할 여호와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마음을 찢어 불러야 할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는 이 표현, 이 제목의 표현 이상으로 성경의 내용은 강렬합니다. 자, 요엘서는 이미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시작부터 강력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냐? 성경에 나타난 과거의 기록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얘기는 오늘의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원리예요. 원리는 이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죄를 부끄러워해라, 나를 찾아라, 돌이키라 하는 그 결단의 태도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에서와 같은 자가 되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음을 찢는다 하는 표현,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깊은 통곡이 있을 때 옷을 찢는, 우리 민족의 베옷을 찢는 그런 전통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극심한 참회의 표현이 그 유대의 전통과 우리 전통이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문화가 욕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말이 뭐 썩 그렇게 난해하게 들리질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슬픔의 표현,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혐오감을 느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를 느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살만하고 그래도 같이 양다리 걸칠만하고 하면 돌아갈 이유를 느끼질 못해요. 벌써 이미 죄에 중독돼 있으면 그게 아무리 의지적으로 가야 된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대. 하지만 남의 얘기처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몸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고 중독으로 죽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이 경고를 받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께서 임박했다, 이르게 된다는 말을 반복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요엘서를 혹 읽어본 경험이 있다면 당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떠났구나. 여러분이 마치 제3자 화법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은 내게 직접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삽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현대가 다 요즘 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위생이 중요하지 사회적인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죄송하지만은 제가 정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생보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사회적 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이 질병은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오늘 메뚜기를 몰아냄처럼 순식간에 우리 앞에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영역에 잡혀 있을 때, 이게 바로 사탄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네가 중요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 건강, 네 생각, 네가 불편하면 안 돼, 다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결국 힘이 없어요. 부요하고 편리하고 교회가 좋은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쫙 올라오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오길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교회를 본당까지 쑥 올릴까 하는 생각을, 미국에서도 못 봤는데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하니까 그걸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내 자리까지 앉아서 잠시 예배를 관람하고 찬양도 아주 좋은 찬양만 있어야 들을만 해주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를 한번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좋은 찬양, 훈련된 찬양, 준비된 찬양이 귀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예배의 주체는 주인공이 아닐까?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임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묘사했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벌써 이미 요엘서의 얘기는 당대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예언하지만은 이제 이후로 최후의 종말을 함께 동시에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산, 마지막 산까지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 현대를 사는 나에게도 경고해 주는구나. 왜냐하면 그 진노의 날이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리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노아 홍수를 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심판은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처참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50만 명이 가스실에 학살됐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불들이 사르는데 모든 걸 살르더라. 그래서 여기 4절에서 10절을 보면 오늘 이 백성들이 당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늘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외국의 침범으로 인하여 이 땅을 초토화시키겠다,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시고 쓰임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훈련과 연단과 심판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 김정은이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도구, 심판의 도구, 경고의 도구, 훈련의 도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역사가 보이고요,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우리가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마 나단의 경고를 들은 다윗이 양심으로 속이고 있다가 얼굴이 하얘지는 순간을 보시나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감추었는데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 순간에 얼굴이 하얘지는 태도, 이 백성들이 도울 자도 없고 이제 심판이 피할 길이 없구나, 얼굴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7절 보세요.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구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에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이게 이제 고대에는 성벽이 점령되고 성에 들어오면요 모든 걸 약탈합니다. 여인네들은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까지도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벽에 보호가 있다고 믿어지셔요? 그래서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때로는 이 다윗과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리오 왕이 이제라도 돌이키면,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그렇게 왕이 우리를 도울 필요도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만이, 이제라도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절대 권력자가 이제라도 내게 돌이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하지만은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만을 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목숨을 함께 안는 그 한 분을 두려워하라. 여기 보세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for me, 나를 향하여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은요 너희가 멀리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오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에 오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녀로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렇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차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오늘 비대면 하는 분도 이제 나오세요. 마스크 끼면 괜찮아요. 다 나오시고 새벽을 나오시든 정 두려우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나오시든,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시작될 세일회에 전 교인이 참여해서 본당이 가득 차면 2층에 3층에 4층에 다 분산되어서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넘어져가는 한국교회, 임박한 하나님께서 알곡을 찾는 이 한국교회, 이 기회를 소위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직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장로들을 모으며 리더들 다 나와야 됩니다. 집사들,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비롯해서 여기 보니까 뭐 우리 목장지기 부부, 순장 부부, 팀장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 모으며 영아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달콤하게 1년 동안 군대도 면제해주고 노역도 면제해줬던 그 아들, 딸들 나와야 합니다. 네. 신혼부부의 달콤함보다 좀 시급한 것은 나라가 망하는데, 오늘 이 땅이 망하는데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랑을 잃어버리면 운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진짜 신랑을 잃었기에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긴. 요 기도 제목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겁니다. 네, 퀴리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 자기 착각을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마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님만은 영광 받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